책을 고를 때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책을 고르거나 구매하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추천이나 아니면 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라는 제목으로 모여져 있는 책을 구매하기도 하시죠. 저는 책 구매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책 제목이 저에게 확 와닿느냐라는 거죠. 어, 저는 책 제목이 저에게 확 와닿는 것을 구매를 합니다. 우리가 책 제목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영상도 아마 그 제목에 확 끌리는 것이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 한국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꿈꾸던 또 바라던 중요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흥이 지금은 말이 바뀌어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도 의구심을 갖는 게 저 부흥과 성장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다 부흥하고 성장할까? 부흥과 성장하는 교회를 따라하고 또한 벤치마킹하면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의 부흥, 또 이 시대의 성장 원하지 않는 교회, 원하지 않는 목회자, 원하지 않는 성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이 부흥을 그리고 이 부흥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게 예전에는 제가 부교육자로 좀 큰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큰 교회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눈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 목회자로 섬기면서 저는 이상하게 작은 교회가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전도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3,000명이 회심하고 회개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성령 체험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3,000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3,000명이 회심하고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 베드로의 첫 설교이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동일한 사건이 5,000명이 변하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지칭하는 게 남자만 5,000명이라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자꾸 얘기하는 게 뭐죠? 숫자예요. 3,000명, 10,000명. 그게 부흥일까? 우리가 이 숫자에 몰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과 성장에는 우리가 시선을 잘못 두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3,000명, 10,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것도 설명되어질 수 없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잘 조직된 조직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그들이 풍부한 재물,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건물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깨어 있기를 힘썼고요. 늘 자신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배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탁월함에 저는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공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부흥의 설교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안진뱅이 사건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배치하셨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가며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스토리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아름다운 미문과 안진뱅이, 가난한 안진뱅이가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자, 말씀을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오늘날로만 하면은 오후 3시.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켜요. 이 철저하게 지키는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딜 간다고 했죠? 바로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주에는 이 성전을 보호하는, 성전을 막는 성벽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벽에 설치된 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문들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문이 바로 뭐냐면 미문입니다. 미문이 어떤 뜻일까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위한 아름다운 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미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은 어느 길을 걸을 때보다 경건하고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부부싸움 하시면서 오시나요? 자녀들한테 꾸지람하면서 오시나요? 저는 아침 일찍 교회 옵니다. 한 7시 반, 7시 정도에. 아침에 부딪힐까 봐의 그런 가능성도 자르려고 일찍 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바로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에 누가 앉아 있었냐는 바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성경에서는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린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면서. 자, 이 나면서라는 말의 뜻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선생님한테 혼날 때 내가 왜 혼나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하면 억울하지 않잖아요. 이 안진뱅이는 뭐였냐면은 억울했어요.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야 됐을까? 어떠한 사고나 특정한 사건 때문에 내가 다쳤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결국에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안진뱅이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더 큰 아픔이 하나 더 있었어요. 2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했어요.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대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고 가는 이 시간에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들고 그 앞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구걸시키기 위해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구걸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차에서 내려주고 거기에서 장소를 정해주고 자신이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억울해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기껏해서 구걸해가지고 이 구걸한 것을 아마 이 사람들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가난을 해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장애의 원인도 알고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는 이 상황, 이 사람은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이 안진뱅이와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의 이 상황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인 성전 앞과 불평과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는 처량한 이 안진뱅이의 비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쳐다보냐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게 돼요. 바라보게 돼요. 말씀의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라는 게 보면은 연관되는 주제들이 계속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재테크, 어떤 분들은 재물,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들은 뷰티, 어떤 분들은 게임.
여러분들의 관심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은 찬양이 연관된 사이트는 한두 번 정도 떠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관심이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고요. 관심이 있는 쪽으로 계속 되새기게 됩니다. 또 자주 만나게 되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오늘 본문의 배치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탁월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으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와 마주친 사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이 문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했죠? 그들에게 구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구걸했을까요? 이 안진뱅이의 시선과 목적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걸하여서 먹을 음식과 또한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시선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할까? 라는 시선이 항상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바라봤어요. 이 안진뱅이는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게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뭘 먹이거나 뭔 선물을 주고 그것보다 복음이 먼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선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고 보아야 될 시선이 누구이냐. 거룩함을 무기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그 안진뱅이를 못 봤지만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안진뱅이를 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가면서 보지 못했던 그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4절에 주목하여라고 했어요. 주목하여. 주목하다는 게 뭐죠? 유심히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흘낏 살펴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더니 나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자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결혼 전에 한때 기독교에서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올바른 결혼을 위한 세미나들이 대형 교회에서 세미나들이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부부 세미나도 있었고 정말 좋은 세미나를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세미나는 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닮은 예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나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영원한 대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주목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도 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눈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계속 다른 것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시선이 엇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가라 했지만은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여러분, 이 엇갈린 시선,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가끔 부부 상담을 하거나 후배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상담을 할 때 평생을 함께 산 부부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대신 바꾸려 하지 않고 인정하면은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완벽하게 달라요.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을 선택할지 예수를 먼저 선택할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제가 이 정도는 봐주세요라고 하나님과의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요나가 타협하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무너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시선의 차이가 좁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차이를 좁혀서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교회의 성도들은 떡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바라는 금화 한 입, 은화 한 입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외쳐야 돼요. 나를 보라라고 외쳐야 돼요. 예수를 체험한,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나를 보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그럼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자, 뭐라고 했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에게 갔던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이 뭐였냐면은 예수 이름으로라는 거였죠.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발로 다리로 걸어봤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안진뱅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베드로가 그냥 선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곧이라고 해서 곧. 제가 과거에 깁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깁스를 3주 정도 하고 깁스를 풀고 제가 뭐 했을까요? 바로 뛰었을까요? 걸었을까요? 물리치료 받고 재활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이자가 일어났더니 뭐가 됐죠? 곧 일어났다고 했어요. 8절 말씀해 봤더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고 이동해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바로 일어나서 뛰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안진뱅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눈으로 봤던 사람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다라면은 이 안진뱅이는 잠시 기뻐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구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진뱅이는 평생 자신이 걸을 거라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이 살아왔을 거예요. 그럼 그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주었습니다. 병든 육신의 고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요. 제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이 사람도
비참한 운명에서 변화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니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변화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우리가 불러야 되고 선포해야 될 이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능력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성경 속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바라봐야 할 시선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세요. 세상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것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한 사람이 그 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기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